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0일 3월 달도 벌써 20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금주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주간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돌아보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영적인 가르침과 또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감사의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비로라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보로부터 왔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은 돈을 받아가지고 소위 감옥 영치금이겠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여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받는 많은 후원에 대해서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마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으니까 참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으로써 감사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의 편지와 함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약속들은 사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막서가신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도 사실 이 약속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감싸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데 이 약속이 왜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연구해보고 또 말씀해보면은 모든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신앙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처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약속은 조건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와 그리고 태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상편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잘 보면은 14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쓸 것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말, 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쓸 것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이 말이 사실은 어떤 전제 조건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19절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어떤 보증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대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고 할 때 그것이 말하자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요 삶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있어서 주는 거, 물론 장독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해서 있으면 잘 주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를 볼 때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없어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네 어떤 할머니, 어제 토요일 날 그 할머니랑 밖에서 식사를 사겠다고 하는 77 되신 할머니인데, 지금 77 되신 할머니인데도 아직도 이 근처 아파트에 청소하러 다니십니다.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받는 돈이 한 13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77세 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쓰기에도 힘들 텐데 동네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준다는 거예요.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베푸시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나의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이 어르신들을 보면 다 나 엄마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잠언 1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움켜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할 때 부유해진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나 자신도 갈증을 면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베품은 사실 그분들이 우리 최 목사하고 저를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를 뭐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항상 목사님은 금요일 날마다 뭔가를 갖다 주시고 자기들에게 뭔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랄교회는 항상 베푸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13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분들에게 점심을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일 그렇게 금요일 날마다 그냥 당연히 베풀기를 우리들은 교회는 좋아하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히려 더 큰 감사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질하여 주실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또 작은 거라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은 항상 통로로서 쓰임받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자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도록 하시고 받은 자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최승규 장로님, 한소 선생님, 또 김혜정 집사님, 그 외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